하나님, 지난 밤에도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발걸음을 기쁘고 즐겁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지는 복되고 복된 나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유다 사람들은 베색에서 승리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이어서 산간지방 최남단에 있는 사막지역 네겜과 지중해 해안까지 이어지는 낮은 지대까지 내려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산간지방 전쟁의 대표적인 예는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는 헤브론을 점령해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무찌른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8절부터 10절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유다 지파의 산간지방 원정의 다음 하이라이트는 11절에 기록한 대로 옛적에 기럇 세벨이라고 불렸던 드빌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문서의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뜻은 네 개의 도시라. 그래서 네 개의 도시의 연합체가 바로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복을 하고 이제 문서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기럇 세벨, 그 드빌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의 문자적 의미에 근거해서 이 도시가 이스라엘 손에 정복되기 전까지 가나안 사람들이 체결한 계약서들을 소장했던 곳이라고 추정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72년 사본과 탈굼 번역서에는 이 도시 이름을 장교의 도시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경우 드빌의 중요성은 문서 소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교의 도시라고 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 요충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드빌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헤브론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군사도시, 정치적인 도시를 바로 유다 지파가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12절부터는 유다가 헤브론을 정복하게 된 것이 갈렙 때문이라고 하면 드빌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의 사위가 된 운니엘의 활약 때문이었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이 드빌, 문서의 도시, 또 장교의 도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인
그런 요충지를 정복하는 자에게 포상을 내겁니다. 그 포상은 자기 딸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요충지를 정복하는 자에게 포상으로 내놓은 갈렙의 딸 악사를 얻기 위해서 운니엘이 이 성읍을 쳐서 정복한 일은 이미 여호수아 15장 14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니엘이 이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을 포상으로 내놓은 이 행동은 여성을 변방화하는 전형적인 남성 우월주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운니엘이 드비를 정복하고 갈렙의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의 기록대로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음을 볼 때 운니엘과 악사의 결혼은 사촌들끼리의 결혼입니다. 바로 이 사촌들끼리, 이 집안끼리 결혼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운니엘이 차지할 땅은 이 갈렙 집안에 머물게 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땅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집안끼리의 이 결혼은 바로 운니엘이 악사와 결혼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집안의 영혼과 결혼한 악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땅을 차지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다른 여인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이상적인 여호와주의 여인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악사의 남편이 된 운니엘은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사사들 중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운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가 친정 아버지 갈렙에게 셈을 요구하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내용인데, 첫 번째가 악사가 남편에게 친정 아버지를 찾아가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했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청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은, 이 동사는 성경에서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등등에 사용된, 항상 부정적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저자는 악사의 밭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듯합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기록을 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것이고, 둘째는 악사가 누구를 재촉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점입니다. 물론 이 문맥을 감안할 때 남편 운니엘을 재촉하는 것이 확실하지만 마소라 사본을 보게 되면 그녀가 남성 3인칭 단수인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를 자극했다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악사가 남편 운니엘에게 장인 갈렙에게 가서 밭을 얻어오라고 했다면 왜 이 딸이 악사가 남편 대신 친정 아버지를 찾아간 것일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 70인역 사본들은 악사가 운니엘을 재촉한 것이 아니라 운니엘이 악사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얻어오라고 재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악사가 처음에는 아버지로부터 밭을 얻기를 희망했는데, 14절 기록이죠. 정작 그녀가 갈렙에게 요구한 것은 땅이 아니라 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악사가 먼저 밭을 달라고 해서 갈렙이 그녀에게 땅을 주었는데, 그녀가 받은 땅이 너무
메마르다는 것을 알고, 여기 15절 기록에는 남방으로, 이 남방 땅에는 굉장히 땅이 메말랐습니다. 바로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샘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악사의 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공손합니다. 악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아버지의 질문에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빌어 주었던 가부장적인 사회적 정황에서 악사는 자신과 남편의 미래에 결정적일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사는 아버지께 자신이 바라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정확하게 바라는 것을 그렇게 아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남편에게 기업으로 준 메마른 땅을 위해서 샘도 같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밝히는 악사의 모습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예의 범죄를 갖춘 여성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갈렙은 공손히 자신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딸에게 2개의 샘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늘 공급하신다. 밭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메마른 땅을 적실 수 있는 샘물까지 주신다. 남방과 또 이렇게 샘물을 윗샘과 아랫샘을 날마다 우리에게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날마다 샘을 공급하시는, 또 솟아나는 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공손하게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윗샘과 아랫샘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샘까지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계속 알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가 베색을 점령하고 그리고 사막 지역 네겝과 지중해 해안까지 이르는 모든 지역 기럇 아르바까지 이 헤브론까지 정복을 하고 또 계속하여서 기럇 세벨 이런 드비를 계속적으로 점령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정복 전쟁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 주시는 능력과 축복의 역사, 나를 복되게 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는 필요한 능력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샘물이 터져나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분명히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을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